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 다락방에서 겟세마네와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을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성전으로 가신 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거하고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의지하던 것들을 치우시고 하늘을 여는 유일한 것을 다시 세우셨던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없애고 대신 사고 파는 돈을 버는 상을 차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없애버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기도 모임을 없애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며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일어났어요. 바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공관복음서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모두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사역의 초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모두 다락방에서의 만찬과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과 처형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자,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3년 사이에 2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2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제 제 뉴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은 항상 성전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잡동사니들은 처음 쫓아낸 후에도 3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것들이 어떻게든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크리스천 여러분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들이 다시 들어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성전, 이 몸, 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쫓으신 것들이 항상 다시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들은 항상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알려주신 청교도 작가 윌리엄 거널이 말했습니다.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는 듯 보일 때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저는 회개가 돈 바꾸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과 영혼에 세우신 것을 대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내쫓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2번 정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성전을 매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날입니다. 강단과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지우고 자유를 주는 말씀을 잊은 목회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패트릭 몰리의 책 내려놓음의 내용입니다. 그는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더하면서도 정작 죄는 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 없이 믿음만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도 회개도 없는 부흥이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을 느끼시나요? 만약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모든 일은 개혁이 필요한 삶, 재건이 필요한 삶에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만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죄 많은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출석이나 예배 세미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는 착각에 빠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속박과 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들어와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나는 더 이상 이 죄가 내 삶에 가져오는 속박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리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회개의 메시지를 인기나 출석을 위해 희생한다면 결국 사람들을 앉혀두기 위해 성경과 진리를 타협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교회의 인기나 단순히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희생한다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결국 성경과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시든 뭐든 하세요. 이 말은 거의 매번 하는 것 같네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자, 이제 나옵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고 오직 더하기만 있고 빼기가 없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리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뉴욕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결국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더하기만 설교하고 빼기는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딜리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옵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다면 목회자와 교회는 결국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죄를 빼지 않고 예수님만 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모든 죄에 대해 즉시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곧 그때가 올 겁니다. 보세요. 회개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80도 변화가 아닌 360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80도란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설교, 진리로 인한 변화가 너무 커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180도의 의미입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깊은 깨달음이나 진리, 무언가가 멈추게 하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방향을 틉니다. 360도는 해롭거나 죄가 되는 일을 잠시 멈췄다가 결국 다시 그 일에 빠져드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사라진 단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서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모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분이고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분이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던 분입니다. 레이브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목사들이 전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나눌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왜 회개가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와 후에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집에 오면 만화란을 읽곤 했습니다. 신문에서 만화란 읽던 시절 기억나시죠? 토요일엔 만화 영화, 일요일엔 일요 만화를 읽었죠. 유명한 피너츠 만화에서 루시와 찰리 브라운이 미식 축구 연습을 했죠. 루시와 찰리 브라운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루시는 공을 들고 찰리 브라운이 차려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루시가 공을 빼고 찰리 브라운은 매번 날아갑니다. 이번 만화는 루시가 공을 들고 시작하지만 찰리 브라운이 눈치채고 말합니다. 이번엔 절대 안 해. 루시는 공을 차달라고 애원하죠. 결국 찰리 브라운이 말했죠. 내가 공을 차려고 할 때마다 네가 공을 치워버려서 내가 항상 뒤로 넘어지잖아. 두 사람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죠. 그리고 루시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찰리 브라운, 내가 지난 몇 년간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공을 치우고 장난도 많이 쳤지. 이제 내 잘못을 알았고 너의 상처도 봤어. 내가 널 속였다는 것도 깨달았어. 내가 틀렸고 잘못했어. 불쌍한 회개하는 소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찰리 브라운은 그녀의 슬픔에 감동에 대답했죠. 물론이지, 기회를 줄게. 찰리 브라운이 뒤로 물러서자 루시는 공을 잡았고 마지막에 루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공을 들었고 그게 끝이었죠. 찰리 브라운은 넘어졌어요. 루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달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 루시는 정말로 이해했어요. 찰리는 그렇지 못했죠. 위대한 기독교 작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다. 죄에 대해 미안해하는 감정이 아니다. 회개는 결심이다. 내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것은 감정과 변화 둘 다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이걸 잘 표현했어요. 회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그만둘 만큼 충분히 미안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감정이에요. 이제 더 이렇게 살 수 없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시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 그런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회개는 그 상황을 바꾸는 한 걸음이죠.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저희 교회는 작았고 음식 사역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문자를 보낸 지금은 은퇴한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해야 했던 가장 힘들고 겸손해져야 했던 전화 중 하나가 그 목사님께 드린 전화였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가 음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디트로이트에서 한 달에 2,000명에게 식사 제공을 했죠. 그리고 교회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기세, 난방비 등 각종 청구서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 사역을 위해 받은 돈을 전기세를 내는 데 썼고 또 난방비를 내는 데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불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면 음식 사역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그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음식 사역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죠. 그 돈은 디트로이트 거리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따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그 돈을 원래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구나. 그 목사님께 전화해 회개하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제가 전화를 걸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화기를 들고 목사님께 전화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전화였죠. 그 목사님께 감사한 건 저를 쉽게 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죠.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서 수표를 하나 더 보내줄게. 저는 그분께 지금까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이 새겨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팀, 누군가 이 목적으로 돈을 주면 그걸 다른 데 못 쓴다는 걸 지금 배워야 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속이는 거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저에게 분명히 전해졌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저는 하던 행동을 바꿔야 했습니다. 실제로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걸 깨닫게 되죠. 즉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셨군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낫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전화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회개란 영혼과의 가차없는 솔직함이니까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무엇이든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제 안에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영혼의 회개가 없다면 부흥과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셔야 합니다. 회개는 꼭 기억하세요. 4가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이 4가지를 들어보세요. 회개가 변화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자기중심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찬양 때나 찬양 때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찬양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 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 저는 답합니다. 애초에 당신을 위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찬양이 별로라면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야죠.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시듯 심각하게 봅니다. 단순한 부도덕이나 기능장애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천국과 치유,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죠. 이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필수적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모두가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진리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속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의하실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자신, 구세주, 죄, 구원에 동의해야 한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신념에 더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바꿨을지 몰라도 죄나 구원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궁극적인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제 나옵니다. 용서를 받으면 동시에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덧붙이거나 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이제 곧 나옵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깨끗함 없이 용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용서는 바라지만 그 다음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방금 용서받은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도 신실하십니다. 아멘. 김 목사님, 그 말이 참 좋네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화날 분도 있을 거란 걸 저도 압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맞네요. 하고 있네요. 자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백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용서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심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시간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제 파괴적인 행동이 결혼 생활, 개인적인 삶, 마음에 영향을 주고 제 영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 부분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는 빈민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비서가 말했어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빈민가에서 온 젊은 남자예요. 그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장전된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젯밤에 누군가를 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주님께 인도하기 전에 재빨리 총을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려면 하려는 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총이 장전되어 있어서 재빨리 총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어젯밤 누군가를 쏜 총인가요? 그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는지 아세요? 그는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주님께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총은 제 책상 옆에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지만 영혼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눈에 띄게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한 일을 경찰에게 말해야 할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물론이죠.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뒤따라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을 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올 것 같은 죄를 빼내고 있었죠. 보세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가 같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후회는 자세히 보면 더 약하다는 거예요. 슬픔이고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죠. 그건 마치 찰리 브라운의 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회개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총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도 원하지만 제 삶에서 정결함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용서는 받았지만 정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성경 전체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문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7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바로가 괜찮구나. 바로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리고 34절에서 말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간 제한이 있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맑아질 때까지만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되거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사건이 기각됐다는 걸 알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구름이 잔뜩 끼고 하늘이 어두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원하죠. 하지만 하늘이 맑아지면 예전 방식과 삶으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 제한 있는 회개죠. 하늘이 맑아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천사는 발람을 죽이려던 천사였습니다. 발람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죠.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검사 결과가 어떻다고요? 무슨 일이죠? 이게 바로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금을 훔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다음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죄가 있다. 내가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누군가 훔쳤다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을 아간이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고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는지 드러내고 밝히셨어요. 아간은 자백하지 않아 들통났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드러난 회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면 죄가 드러난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백을 했나요? 아니면 들통났나요? 만약 드러난 거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드러냈나요? 아내가 당신의 카드 명세서를 봤나요? 아니면 아내가 당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제서야 뭔가 들킨 걸 알고 미안해진 건가요? 지금 당신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팀 목사님한테 상담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시므이는 왕 앞에 나와 회개하는 척을 하며 자신의 목숨과 옛 삶을 되찾으려 하죠. 사무엘하 19장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것은 보상을 위한 회개입니다. 시므이는 도망자가 아닌 왕이 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는 돌 던진 일을 잊어줄 수 없나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상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해치지 마세요. 저랑 이혼하지 마세요. 양육비를 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인정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가진 걸 망치지만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결국 시므이는 무너지고 맙니다. 반역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이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언급했었죠. 사울은 죄를 지었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저는 이걸 넘어가자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바로 내 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회개입니다. 알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나는 왕이야. 다시 되돌아가서 계속하자. 민망한 회개죠. 여기서 제 눈에 띈 두 가지가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6번과 7번을 들어보세요. 다윗과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탕자를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회개는 얻기 위한 것도 창피를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넘어가자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왜 1번부터 5번까지의 사람들은 360도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사울의 길을 택한 셈입니다. 사울은 360도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울의 삶을 읽으며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울은 다윗을 4번 죽이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죽이려 한 거죠.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벽에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그를 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안 좋은 날인가? 하지만 곧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상사가 저한테 창을 던진다면 저는 바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지요. 창 한 번이면 충분해요. 2번째까지 던질 필요 없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2번째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떠나고 사울은 그를 쫓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24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멀리서 사울을 만났을 때 성경은 사울이 자신이 한 일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르러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세 번째인데 눈물을 흘립니다. 네 번째,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모두 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모집하죠.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확신합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했던 행동은 그는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키웠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어떤 속박에 빠지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죄악된 생각과 행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교회는 참 부정적이네. 부정적이야.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날이네. 차라리 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노래나 불렀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야. 게다가 앞줄에 앉은 사람들한테 침까지 튀기잖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음란물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를 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도 질투와 시기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살인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도 지금 위험한 것과 장난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 기독교 리더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누군가 또는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사업가일 수도 있고 월가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플러팅하는 상황에 있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죄가 제 안에서 사라지길 원해요. 이 죄가 반복되는 것에 지쳤어요. 360도 즉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계속할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360도를 돌면 위험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사울은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에 맞는 삶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기도 모임 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다양한 상상과 환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셨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내려놔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건 아니었고 상상뿐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마치고 디트로이트 차고에 차를 세우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너는 지금 위험한 것과 장난치고 있어. 현실이 될 수 있는 생각과 장난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정결함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 속에서 미리 처리되길 바라요. 여러분 중 몇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을 위한 말입니다. 이 생각들이 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질투와 시기까지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뱉는 말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왜 자꾸 화를 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건 이겁니다. 마음속 분노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이 처음 창을 던졌던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이제 여러 장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네, 여러분 이걸 정말 빠르게 여러분께 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주하는 상황을 깨닫기 시작하면 저는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하게 기도했죠. 그의 진실하고 비극적인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이자 비극입니다. 우리 중 일부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창피해질 때,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가족이 어려울 때,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 보일 때,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손과 입에 닿기 전에 주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짧은 구절을 읽고 나열한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키보드 연주하는 마크 오세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회개는 단지 눈물만이 아닙니다. 결단 기도를 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나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정결함을 추구한 일에 대해 사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보이세요? 이것이 단순히 우는 것이나 고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간절해지고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사모함, 열심, 그리고 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간절함이라고 그랬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는 말합니다.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지워야 할 것을 휴대폰에 남겨두고 있다면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한 자신을 변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전화 한 통이거나 남의 돈을 가졌다면 배상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죠. 그는 신앙에서 멀어진 상태였고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마약 살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편의점에 침입해서 물건을 잔뜩 훔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좋아요, 그럼 다시 그 가게로 가서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고 보상하세요 라고 말했죠. 상담이 필요하면 팀 목사님께 가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변증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은, 이 말은 분노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게서 빼앗긴 것이란 새로운 감정이 생기죠.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요. 네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죠.
사모함은 곧 갈망이고 감정입니다. 사모함을 더하죠.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경건한 훈련들을 더하죠. 그리고 열심입니다. 주님을 향한 불길과 헌신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엔 벌함으로 끝나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수로 번역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수심이 생겨 빼앗아간 원수에게 되갚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해낼 거야.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가 어릴 적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명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제 인생을 360도 사람에서 180도 사람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웃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없지만요.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였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기독교 음악회에 계셨어요. 저는 교회의 기독교 콘서트 도중에 태어날 뻔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지만 교회가 우리의 보호막은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고 교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심지어 제 주변 중학교 시절이나 그 외의 시간에도 이야기하면 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루고 계셨다는 걸 압니다. 어렸을 때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 잠깐만요. 마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들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집에 오시면 60년대와 70년대에는 현금을 쓰면 거스름 돈으로 은화 10센트, 은화 25센트, 은화 50센트가 돌아다녔죠. 아버지는 서랍에 그걸 한가득 모아두셨고 뉴욕시에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대 근무를 마치고 주무실 때 몰래 들어가서 돈을 한 움큼씩 꺼내 주머니에 넣곤 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약을 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구 카드를 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걸어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동전 뭉치가 있었죠. 엄마가 오시더니 그게 뭐니? 하시면서 그 돈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돈이에요? 라고 했죠. 엄마가 그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주님이 주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주님이 은하 50센트랑 은하 10센트를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네가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바로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기억나요? 마크 11살이나 12살이었어요. 엄마가 바라보셨어요. 신앙심 깊은 어머니는 큰 축복입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성령님께 여쭐 거야. 그럼 다 알게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저 도둑질했어요 라고 했죠. 저 도둑질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하시자마자 끝이었어요. 저는 무너졌죠. 엄마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하셨고 저는 무너졌고 곧바로 아버지를 깨우셨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네가 또 도둑질하는 걸 잡히면 이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손을 불로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천이셨죠. 제 손을 불로 태운다는 말보다 성령님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고소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들어서 손 부분은 걱정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몇 달 아니면 1년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가족들한테서 훔치고 있었죠. 가족들한테서 돈을 훔치다가 또 들켰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 돈 어디서 났냐? 고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훔쳤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다려. 아버지는 공구실로 천천히 가시더니 프로판 토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켜시고 점화 버튼을 눌러 불을 붙이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미치셨구나라고 생각했죠. 진짜로 이제 끝이구나. 성경책 한 장도 넘길 수 없겠구나. 이쯤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지요. 불꽃이 확 튀어나오고 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눈물이 그 불을 꺼주길 기도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저도 네,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죠. 저희 아버지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태우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는 또다시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님, 프로판, 불, 이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후회입니다. 360도 회전과도 같죠. 후회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엄마, 성령님께 묻지 마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 손을 태우지 마세요.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 생각했는지 아세요? 교회 캠프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스탠과 함께 투원투의 10대들을 캠프에 보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보내세요. 저는 교회 캠프에 있었고, 혹시 교회 캠프에 서점이나 기념품 가게에 가본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엔 야광 십자가 같은 온갖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화책도 가득 있었죠. 저는 만화책 하나를 집었는데 그 만화책은 바로 위대한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만화로 만든 것이었어요.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독교 만화였죠. 여러분, 저는 그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있었는데 도둑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나는 도둑이야. 불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만화책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캠프 상담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말했죠. 저는 도둑이에요. 선생님은 저를 보며 넌 12살이잖아 라는 표정이었고, 저는 말했죠. 도둑이에요. 저는 모두에게서 훔쳤어요. 저는 말했죠. 저는 도둑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요. 저는 12살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귀엽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에서 구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무서운 단어, 마음의 완고함이 계속됩니다. 완고한 마음이란 성령님의 감동이 삶에 개입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 무시하고 거부하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셨나요? 그 책망이 일요일 예배를 망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쁘게 예배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내 일요일을 망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어서 주세요. 거의 끝났다고 느끼시길 바라서 함께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에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고 그 안에서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4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경고하세요. 2장에서 4번 반복됩니다. 신약에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모든 말씀이 연달아 2절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저를 보세요. 핵심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사탄의 단어입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여러분께 무언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기독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프면 내일 의사를 부르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면 내일 소방서에 전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이나 집에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난다면 내일 도둑이야라고 소리칠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인간은 영혼에 대해 어리석습니다. 신성하고 무한한 사랑이 며칠간 그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는 자신의 영혼이 그것들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내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는 분들, 돌을 마귀의 머리에 던지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망치고 유혹하고 있어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죠. 안타깝게도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리석은 자들의 달력에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별관이거나 예배당 1층 발코니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 용서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길 원한다. 반복된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도 그냥 앉아 있지 마세요. 잠시 저를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찔림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마음에 찔림을 느낀다면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오늘은 자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방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발코니와 1층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나와주세요. 오늘은 자유의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자유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코니에 계신 분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믿습니다. 부끄러워 나오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우리 오늘 자유함을 가지고 이곳을 떠납시다. 자유함을 가지고 떠납시다. 발코니 계신 분들은 내려오시고 1층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이 생각납니다. 회개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을 기억하시나요? 다윗도 이 문제를 더는 안고 살고 싶지 않고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인 아우번스 컨퍼런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니 맥클러킨이고 이 찬양을 부르죠.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rify me. Purify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why may word. Those aren't the right words. You have to get the right words. Create in me a clean heart.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rify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so I may worship. That's all there is to it. Come on, sing it with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rify me. Purify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so I may worship. One more time, sing create in me a clean heart. Come on, church.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rify me. Purify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so I. Can we sing it one more time? Come on, sing it loud. Come on, sing it choir. Create 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rify me. 여러분 잠깐 멈춰 봅시다. 이것이 다윗이 360도 회전하는 듯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실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 속에서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길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을 해봅시다.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제 죄를 회개합니다. 두 손을 들어 고백하세요. 지금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분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구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묶어왔던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교회와 제 삶에 주님의 정결하심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단에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가정을 파괴하고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으려는 모든 악한 패턴과 사슬, 그리고 속박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슬과 속박을 끊고 자유케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복되었다고 고백한 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 오셔서 역사해 주소서. 더 이상 360도가 아니라 180도가 되게 해주소서. 주 하나님, 180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개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처절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 앞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셨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세요. 오늘 자유가 임하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상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마워. 이제 이 상을 뒤엎고 다시 마음과 영혼을 세워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가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그건 다시 온 거야. 다시 없애자. 제 말 이해하시죠? 이미 한번 뒤엎었어요. 이 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솔직함이 좋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칠 시간이라 곧 끝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저는 이 구역이 정말 좋아요. 수화 통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여기는 제 설교에 응답하신 분이 계시고 저쪽에서는 제 말을 수화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요, 정말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제 말을 수화로 표현하는 걸 볼 때 혹시 뭔가를 놓쳐도 감격스러운 건 이겁니다. 설령 제 말을 놓쳐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겁다는 걸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겁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박에 묶여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차에 타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도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 합시다. 이런 자유가 없으면 그저 빨리 나가고 싶을 뿐이죠. 빨리 나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곳에 있고 싶지 않고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불편해져 나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면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이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시편 51편으로 가셔서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갑시다. 다시 뒤로요. 좋습니다. 자, 이제 손을 들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13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강단에서 와라고 외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회개하며 걸어갈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말하죠. 당신은 자유하군요. 저도 그걸 원해요. 저는 우리가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깨끗이 하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자유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와 해방 속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삶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거듭남의 기도, 즉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ABC처럼 간단합니다. A,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B,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C,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모두 잘 보입니다. 저기 저쪽 이쪽도요, 맨 뒤쪽도 보여요. 저쪽 발코니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결단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제 죄와 수치와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이며,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